오늘 좀 일찍 안 나오고 늦게 오니까 편하던가요? 이거. 오늘은 새벽 3시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정황이 그렇고 또 뭐 저도 주중에 설교를 마땅히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고 해서 주로 이제 주중에 하루 이틀 짧게 이렇게 보거든요. 설교할 내용을 짧게 이렇게 보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하기가 힘드니까 짧게 이렇게 보다가 주로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은 내려가는군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조금 보다가 토요일 날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쨌든 예전에 준비하던 만큼에 비하면 뭐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준비되어지는 게 압축되어져서 마지막 책상에 딱 앉으면 그래도 한 4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짧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준비하는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말로 택도 없지만 예전에 그보다 훨씬 더 집중했죠. 훨씬 더 시간 투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아둥바둥 하다가 마지막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한 3-4시간 적어도 보통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주보 이런 거 하는 거 빼고. 그래서 근데 어제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글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근임이 오셔야 되네. 근임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설교는 이게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내 머리로 쥐어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민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설교가 열리지가 않아요.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참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졸려가지고 돌려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얼추 준비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잡아서 우리 히브리서 보고 있지만 그때 보겠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나눌 수는 없고 11장 전체를 나눌 수는 없고요.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 그 믿음의 어떤 정의 어떤 큰 개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보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 앞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아주 손쉽게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대표적인 기독교 용어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사랑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다면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써요. 뭐 믿음이 이렇고 저렇다. 믿음이 있네 없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믿음과 믿음의 삶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이는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은 결코 손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가볍고 손쉽게 믿음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는 뭐죠? 굉장히 우리가 의심스럽고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할 때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이에요. 너무 심플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개념,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죠. 복음의 성격, 우리 그걸 캐릭터리스틱, 복음의 성격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사실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가 사실은 열어지고 알려져서 그게 그런 용어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이론을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믿음의 성격과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그 38절 있죠. 38절에 보면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뒤로 물러가면 또 39절에도 뒤로 물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한 단면을 보이는데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요. 그 뒤로 간다는 말은 시제가 뭐예요? 과거.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장래, 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쟁기를 메고 어디를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고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죠? 그들을 전부 다 뭐 하세요? 성경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언한 후에 믿음의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첫 번째가 뭐예요? 1절에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바라는 것은 앞으로 소망하는 것,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시선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바라는 거니까 앞에 있죠. 미래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과거와 미래 중 어느 시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 시제,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앞으로 장래에 바라는 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는 앞으로 장래에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현재, 지금은 뭐죠? 아직, 그렇지. 우리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네. 이해를 하는 게? 이해가 잘 돼? 아직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기대감을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기다리느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현실에 뭐죠? 이루어지거나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무엇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은 그 앞에 바로 10장 39절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이 배경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
그들의 재산의 몰수, 그 생명과 재산의 몰수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임하게 돼서 그 누구도 그 핍박 속에서 예외가 없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이 모두 다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히브리 교회의 지도자가 제안하는 것은 뭐예요? 제시하는 것은 뒤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극복을 통해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이들은 전부 다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이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구원은 전부 다 무엇일까요? 미래적인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장래에 속한 구원의 내용.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에게 구원은 철저히 미래적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있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미 성취된 구원이 온전한 완성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구원의 완성이 미래적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도 뭐죠? 동일하게 뭐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미래적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머릿속에 뭐하지 아니했다?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참음으로 견디어낼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살폈으니까 그 뒤에 간단한 거, 실상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그 접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접근을 다 던져버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이런 걸 다 가장 근접한, 가장 유사한 그런 말씀을 동원하면 두 가지로 설명이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같은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써요. 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서 그 표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본체가 이 실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용을 해요. 나타나는 표현만 달라요.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얘기하면 뭐냐면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체이다. 이걸 실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구어체로 바꾸면 뭐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 교회의 4가지 주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죠? 믿음으로 말씀을 뭐한다?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 성취가 뭐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이론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실제가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이 말의 요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바라는 것을 무엇으로 소유합니까?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왜 바라고 왜 소망해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소망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소유해요, 성도는?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소유한다 그래요. 앞으로 장래에 주어질 걸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유한다고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화되어진다는 말은 내 것으로 경험화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경험되어지는 것, 내 거화되어지는 것, 경험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경험해요. 이걸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소변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단면,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부분인데 앞부분은 이미 나누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일까요?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확신한 것, 이게 뭐냐면 동일하게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도 동일한 뭘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직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확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용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확신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신뢰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확신이 무엇을 낳냐면 신뢰를 낳아요. 신뢰. 이 관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무엇과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실제와 확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확신이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뭐하는?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제일 큰 원인, 원초,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말씀하셨는가요? 이게 제일 커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세상이 주입해 놓은 말씀인지 구분을 못해요. 성도들이 실패하는 많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혼돈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라고 혼동하는 거.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나는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금의 상황이에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무엇이 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장벽과 산을 내가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대한 장벽과 큰 태산 앞에서 뭐죠? 사라지는 현실의 어려움이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뭐죠? 가로막는 두 번째의 강력한 요인이에요. 이 양자를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는 잘 분별해야 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에요. 이 양자의 어려움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현재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뭐한다? 신뢰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오늘 이 11장에서 얘기하는 이 8절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걸 우리가 잠깐 살펴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무엇과 무엇을 받아요? 너는 지금 친척, 내 친척, 동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세상이 주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요. 곤란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창세기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험난했나, 얼마나 녹록지 않았나, 얼마나 거칠었나, 얼마나 험악했나, 얼마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상황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현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 우리가 살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만 나누면 아예 불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한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하네. 우리 장로교회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쓰는 용어가 뭐냐.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나이가 70이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 70이 넘은 목사님들, 가까운 목사님들 있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아요. 참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무런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번식하고 생육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걸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여기도 이런 말을 써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고 그래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한 거? 말씀하신 약속이 자신들의 상황이 뭐예요? 불확실한 게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상황.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리라는 것을 뭐했다? 확신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이런 믿음이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말은 손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무 짧아요.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커요. 사실 우리가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는 말씀하신 분에 대한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의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돼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이렇게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뭐죠? 드려요. 그런데 뭐죠? 그가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이 서정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우리가 다음에 노아를 보겠습니다만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이라 그러죠. 순종을 낳게 돼요. 즉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아주 간단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단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믿음은 삶이다. 왜 믿음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냐?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뭘 가져오기 때문에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보이는 믿음의 이런 게 순서를 한번 이렇게 뭐 순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성격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상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할지라도 반드시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그 확신은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신뢰는 그 말씀하신 분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을 결과로 나온다. 이게 성경이 보이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보이는 믿음의 흐름 속에 내게 어느 것이 부족한가? 어느 것이 뭐죠? 결핍되어져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 시간 관계상 담을 수 없지만 여기서 실제가 되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래킹이라고 하죠.
lacking of the faith, 믿음의 결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여, 믿음의 부족. 그래 로마서 4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그럴지라도 무엇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근데 그 약하여지지 아니한 곳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거기에서 우리의 발목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과 장벽 앞에 우리는 함몰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확인하. 자, 또 하나 예는 이 11장 본문 7절에 등장하는 노아의 경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경우 아주 짧게 얘기해요. 노아의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노아 앞에는 현실적인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산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했으면 바로 그냥 그날 밤에 비가 오면 좋지. 그러면 노아도 안 되지.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방해했어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안 도와줘요. 오히려 방해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은 외로워요. 이걸 도울 수 있는 것은 같은 진리와 말씀을 공유하는 공동체만 도울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자, 이 말씀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준비합니다. 이것을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는 아직이라는 표현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성격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리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뭘 해요? 순종해요. 준비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칭찬과 인정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6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 펴주시고 저는 압축해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6절과 10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실제와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예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로교 신학의 본
질을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들을 사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기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 편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감지요 기관으로서 믿음을 그분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론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속에 지식이 많습니다.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깊게 신뢰하는 그 영적 기관인 믿음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리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인 경험을 나름대로 자기 열심에 근거한 신앙적 경험도 체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정말 담백하고 뚜벅뚜벅 믿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습니다만 히브리서도 나오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취 사이, 즉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이에서의 성도의 갈등과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갈등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 사이의 갈등과 혼란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촉이 돼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장애와 방해물과 생명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이 뭐죠? 그 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죠?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뭐죠? 이 갈등과 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이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에 담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개척을 시작할 때 사실 개척을 시작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는 원래 개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요즘 친구들 얘기로 단 1도 없었어요. 1도. 제 마음은 오롯이 이미 세워진 기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미 세워진 30년 뭐 그래도 좀 건강하다고 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들도 내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보니까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가 참 어두워요. 교회가 부스러져 있어요. 교회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다 개척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그리고 그 믿음의 용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한계와 연약함이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한 세대만 지나가니 어떤 교회는 한 세대도 안 가고 교회 안에 영적인 어둠과 말씀의 혼란함과 혼돈함이 이 세상 교회가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은 뭐냐면 야,
무슨 교회를 새로 개척해? 지금 이미 세워진 교회도 이 모양 아니냐?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 이미 세워진 밥상이라도 좀 지키자.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단 0.0001도, 단 1도 진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7살에 하나님이 그 논문을 쓰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이 조국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레미야의 환상처럼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런 피폐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하나님이 심어준 고통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박사학위도 사실은 안 놓고 교회의 임지도 놓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올 때 비행값이 없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비행값도 없고 와야 되는데 등록금도 못 내고 있었어. 하나님이 등록금도 주고 밀린 등록금도 주고 비행값도 줘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럼 개척을 하려고 왔는데 개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한 게 군위 장로교회였어요. 저는 그 인도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아마 제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고 물질 위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면 저는 절대 군위 장로교회를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도시에 이름 있는 교회를 가야죠. 여러분,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나중에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사실은 이미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나누면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현실이 불확실한 거예요. 뭐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말씀하심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여러분 흩어지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가 두렵죠. 크죠. 무섭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죠. 앞으로 나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작은 간증을 했잖아요. 늦게 예수 믿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잘 때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만을 따라 걸어왔던 나조차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밖으로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돈독하다고 여겼던 나. 그래서 사실은 4년이라고 하는 유학생활 동안 여러분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그 당시 사례비 20만 원, 25만 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교육전서 사례비 60만 원, 65만 원 받을 때 4년 공부하면서 여러분 몇 억을 쓴지 아세요? 몇 억을? 내가 감히 만져볼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걸어왔던 나라 할지라도 개척을 딱 발걸음을 뛰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안 뛰어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안 뛰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나왔는데 앞에 뭐가 딱 큰 장애물이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앞에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내 발이 홍해 바다에 빠져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앞으로 못 나가고 뭐만 하고 있다고 서가지고 동동동 그러면서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현실이 두렵고 현실이 어려워서 한 걸음 앞으로 안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여와 믿음의 결핍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등장하는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를 일으켜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많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념으로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소유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이 많은 은혜와 신령한 은총들이 있고 주님께서 모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결핍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고 옆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게하시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지는 이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동체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가기를, 옆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가 나에게 의뢰한 것을 그가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복된 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